삶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1월에 이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로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나갑니다. 구원하소서. 대개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일부 현장 예배와 비대면 실시간 중계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더 연연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한 확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생업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민생 경제 위기가 회복되어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국회로 파송된 장제은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민석 동산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수학원 복음화와 대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는 박동순 이사장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옵시고 각 대학 총장들에게 새로운 길과 강을 반드시 내어주셔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미래형 대학으로 나아가는 세계적인 선도 모델 대학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새롭게 편성된 남여전도에 목장과 차세대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복음 전파의 영적 네트워크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가정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사역하는 선교 지역에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방역 수칙 준수와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스태프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김종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자부하면서 그처럼 사랑치는 못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십자가 산상에서 몸 찢기시고 주신 주의 살과 물같이 쏟으신 주의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다시금 주의 사랑을 따르기를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후모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이며 진정한 감사 없이 드리는 예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께 간구하기는 죄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과 그 인격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여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세상을 밝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은 홈피에 있는 그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 결과가 지난주에 잘 정리가 되었고요. 공동의회에서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이 통과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우리 주보에 나온 바와 같이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주 일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요. 어제 정부에서 다음 주부터는 좌석수의 10%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한 바 있고요. 잘 정리하여서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장모님 상을 당하신 우리 이창훈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기 전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익사이트먼트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자세한 그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든지 줌으로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모여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명의 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마 좀 안 될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 중부터는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여러분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주중에 하는 그런 성경 공부반이 두 반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또 여러분에게 자세한 안내를 이번 주 중에 안내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날이면 날마다 참으로 숨쉬는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혹은 사무실에서든지 혹은 기타 장소에서라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기 위해 말씀과 예배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사진 전시장에서 대상을 받은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먹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여서 키우지만 날짐승들은 알을 낳아 품고 부화시킨 후에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음식을 먹이를 먹여줌으로 해서 그래서 그 새끼들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새들이 입을 활짝 벌리고 그러면서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먹이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입을 있는 대로 지금 다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새 한 마리를 보십시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미 배가 불러서 그런지 뭐 원인은 정확히 우리 알 수가 없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새는 입을 벌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자, 등을 보이면서 어미새가 지금 새끼 그 새들을 향해서
먹이를 물고 이제 날아듭니다. 자, 맨 왼쪽에 보면 어떤 그런 그 새끼는 입을 벌리지도 않고 지금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새는 한 반쯤 정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다른 그런 세 마리의 새끼들은 입을 그냥 벌릴 수 있는 만큼 크게 벌려서 어미가 지금 먹이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제 깨닫고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먹여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금 지르면서 그러면서 어미새의 그런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미새는 이 새들 중에서 누구에게 먹이를 물릴까요? 여러분, 어미새가 말이죠, 먹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새끼들을 먹일 때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새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조류학자가 그거를 설명하는데, 먹이를 먹일 때에 반드시 순서가 있답니다. 어미새가 그 먹이를 가져와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먹이는 그 새는 어떤 새냐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를 먼저 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미새라면 저 지금 5마리의 새끼 새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먹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은총을 나리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만큼 사모함으로 벌리라는 거죠. 넓게 벌리고 크게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입을 크게 그리고 넓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에는요 여러분,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분히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그러면서 그렇게 강제성으로 우리에게 입을 열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초청의 행위죠. 날짐승의 새끼들이 눈도 뜨지 않은 그런 채에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신뢰의 행동입니다. 아직 어떤 그런 새끼들은 눈을 뜨지 못합니다. 어미의 얼굴을 분별도 못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어미가 지금 날개짓을 하면서 먹이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그것을 느끼고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릴 때에 어미새가 그 입을 벌린 그런 새끼들에게 먹이를 넣어주듯이 말이죠. 새끼들은 을의 어미새가 좋은 그런 먹이를 먹여줄 것을, 그것을 믿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미새는 그 입을 크게 벌린 새끼들 순서대로 새끼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먹여주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에스겔서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런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심판과 아울러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의 그 클라이맥스는 에스겔서의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 이 회복의 그런 미래를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흩어진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메마르고 앙상하고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그 생기를 입어서 생기로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의 그런 내용이죠. 이 환상은 포로 생활에 지친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65회나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게 여러분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65회나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성경 전체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는 모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그 메시지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배에 넣고 그의 창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과 그의 몸속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면, 그 말씀이 꿀과 같았더라라고 에스겔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는다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그런 행위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들을 포함하느냐면, 여러분, 맛보고 씹고 그리고 삼키고 그것을 또 음미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소화하고 그 소화된 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와 같은 앙상하고 지친 그런 죽은 그런 모습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지치고 그러면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먹은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다시 알게 되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주죠. 계속해서 오늘도 성장하고 내일도 성장하고 이번 달에도 성장하고 다음 달에도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생명체고 큰 생명체든 작은 생명체든 어떤 생명체가 성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 시작이 되는 것임을 자연은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도 이제 정체 상태에 있으면 안 되죠. 코로나 시대든 아니면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은 더 이상 정체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정체되는 그 순간, 바로 성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이제는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은 끊임없는 영적인 그런 spiritual journey, 영적인 여정이죠. 이 여정은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영적인 spiritual journey,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높은 이상을 향한 여정입니다. 좀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향한 여정입니다. 좀 더 의로운 삶을 향한 그런 여정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평생의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40년 이상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영적인 훈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필수적인 것,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경건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그 어휘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듭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성경 말씀으로 불을 지피십시오. 성경의 말씀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십시오. 성경에 감추인 하나님의 보화를 여러분 이제 캐어내는 그 기쁨을 맛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고 치고 그러는 것이 사주보고 관상보고 점치고 풍수지리 읽는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말씀을 먹는 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면 영적으로 피곤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먹지 않는 종말 시대의 그 상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지금 종말 시대에 말씀과 담쌓고 말씀으로 양식 삼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인류의 어떤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인간 사회에 피곤함이 만연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본다든지 또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보았을 때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교 작가가 쓴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나운서 한 사람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을 하는데, 선뜻 그 질문을 받은 어린아이, 유치원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엔 아이들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 피곤해요 하는 이야기를 유치원 아이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 콜리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피곤을 압니까?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자신들도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피곤한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지금 이 종말의 시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지리라,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라도 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피곤의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성도는 아침 11시까지 잠을 자는데도 매일 피곤해 합니까?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사는데 그렇게 피곤치 아니하고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리듬이 깨져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 피곤한 가운데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체 리듬 아닐까요? 여러분, 아침 11시까지 여러분 침대에서 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피곤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정말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충분히 잠을 잔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차이가 아닐까요? 성도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면서 점점 속도는 늦다 할지라도 그래도 점점 정체 상태를 벗어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미새라고 하면 누구에게 여러분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살며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어미새가 가져다주는 그 양식을 먹으려고 입을 확 열리고 기다리는 그 새들로부터 어미새가 먹이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체험한 그런 체험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늘 먹으니까 내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성경은 나를 살리고 기도는 나를 죽인다고 하면 누가 기도하려고 들겠어요, 목사님?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가르침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내가 산다는 말씀을 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나는 죽는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목사님. 그러실 겁니다. 저도 뒤늦게서야 깨달은 거니까요. 여러분, 꼭 그대로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사니까 내가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니까 내가 날마다 죽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날마다 살려야 하는 자기는 누구냐 하면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속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것이에요.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과 연결된 그 줄들이 하나씩 이제는 끊어지고 천국의 줄을 댔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 본의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청산이 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요. 그런데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기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의 겉사람이죠. 나의 겉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나, 바로 그 나의 그 겉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죽더라.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과 그리고 견해와 경험과 그리고 판단과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죽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도로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겉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또 다른 이제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쳐 복종시키니까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죽게 되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도 조금씩 닮아가는가, 그게 믿음 생활의 진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는 선과 악의 투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무언가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산다는 것은 곧 투쟁이라는 것을 전제한 프랑스의 그런 대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것은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라,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는 인간은 예외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세 가지와 싸운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 우리 세 가지 싸우는데 첫 번째 싸우는 싸움은 자연과 인간의 투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투쟁을 그리기 위해서 빅토르 위고가 어떤 소설을 썼냐면 바다의 노동자라는 그런 소설을 썼고, 그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연과 싸우면 인간은 반드시 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또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우는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투쟁이라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이 싸우면, 근데 그 싸움을,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빅토르 위고는 어떤 소설을 썼냐면 93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93년이라는 긴 그런 이제 소설이지만 그 소설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과 인간이 싸우면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망한다는 것을 소설로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또 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와의 그런 투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죠. 이 투쟁을 묘사하기 위해서 빅토르 위고가 쓴 그런 소설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와의 이 투쟁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반드시 자기를 이겨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장발장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처절하게, 그러면서 또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은 바로 무엇이면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사단의 끊임없는 전쟁터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그런 이제 전쟁터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싸우고 정과 사가 싸우고 의와 불의가 싸우고 영과 육이 싸우고 본능과 그리고 양심이 싸우고 소아와 대하가 싸우고 현실화와 이상화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우시고 이 싸움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우시고 승리하여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모든 세상에서 이 투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에 내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들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벗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겼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유혹과 시험과 어떠한 그런 이제 연단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왜 저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제 신학을 전공한 그런 이제 종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래야만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성도인 척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게 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일을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면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내 역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가 돼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내가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가 되는가, 내 역할은 뭐냐 하는 것이죠. 내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데 내 역할이 있어요. 내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정통신학을 전공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주의 종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는 것이죠. 입을 크게 벌리면 채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채워진 양식이 우리를 믿음을 상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도 여러분 해도가 있죠. 공중을 나는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천국을 가는 길에도 여러분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들어가야 할 문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문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의 나침판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의 여러분 방향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운전을 우리가 잘하고 사고를 이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향 지시기를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가고 싶은 것이 왼쪽인데 오른쪽, 여러분 그런 방향 지시기를 우리가 튼다고 하면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나침판과 방향 지시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면 인생 여정에 큰 일이 나고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전 그런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일정을 잡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점검하고 숙소를 미리 예약하고 만날 사람들을 머리에 그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여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야 하는 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떠나기 전에 수리해야 할 인생의 고장난 부분은 없습니까? 영원히 거할 숙소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누굴 만날지 미리 생각해 두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만날 분에게 무슨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환영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인생입니다.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살아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복종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정 소원하오니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었노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금년 한 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더욱 예수님 닮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입을 아버지 활짝 열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가까이 감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벌려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소 살아계신 성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관심 전혀 없네. 사랑의 신에 밝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므로 입을 크게 벌려 내 속을 채우라고 하시면서 금년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자기를 쳐 복종케 하기를 원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